잠언 16장 7절에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이 새벽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루를, 또 한 주를, 또 한 달을 주님께 의탁드리면서 주님, 우리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환난 중에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많은 삶의 염려들 또 주님 맡기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또 주시는 하루하루를 또 이 2월 한 달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대항케 하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신앙적 방법. 문제를 푸는 신앙적 방법. 네, 오늘은 잠언 16장 7절에서 9절 본문으로 문제를 푸는 신앙적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 없죠. 문제 없는 인생은 이제 죽으면 문제 없죠. 죽으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문제 푸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하루에만 해도 한 40명 정도가 삶에 너무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목숨을 버려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을. 근데 여러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풀 수 있어요. 우리 문제 풀 수 있는 진짜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보물인지 몰라요. 성경을 이렇게 여셔서 읽으시고 또 시간 내셔가지고 또 들으시고 말씀, 또 그 말씀 하나라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보면 문제 하나하나 풀다가 보면 100살 돼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건강 주시면. 또 제가 아는 요새 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자기는 요새 모세에게 그렇게 은혜 받았다. 모세 뭘 은혜 받으니까 120까지 건강 관리한 거. 아이 참 뭐야 이게. 근데 그것도 은혜 받았다니까 120까지 살라고. 왜냐면 자기가 저 딸이 너무 어려가지고 자기가 환갑이 돼도 딸이 아직 성인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참 은혜 많이 받으셨다고 모세한테 꽂혀주셨구나 또.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도 어찌됐건 성경 읽고 다 은혜 받은 거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여튼 문제를 하나하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그냥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문제가 없는 걸 기대하지 말고요. 그런데 그러면 또 풀려요. 그래서 오늘도 그럼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세상적 방법 말고 신앙적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잠언 16장 7절에서 9절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원수 문제인데 원수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삶을 괴롭히는 정말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하나로 얘기하면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풀기 어렵잖아요. 원수는 내가 풀려고 해도 저쪽에서 안 풀면 못 푸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도 풀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하면 이 원수 문제도 풀어져요. 두 번째는 이제 물질의 문제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어느 이상 못 벌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물질 많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물질에 만족하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되게 부자들도 부족하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자족하기를 배우면 더 물질을 주신 거 가지고 또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좀 은사적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거예요. 청지기적 개념과 함께요. 마지막 세 번째, 미래의 문제. 불안하죠?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2021년이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뭐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고 해를 맞은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2011년에 목회하면서도 그렇고 살아가면서도 이건 진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근데 염려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나아가면 전능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삼으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원수의 문제거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하기. 잠언 16장 7절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삶의 문제, 총체적인 문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를 죽이려 하는 어떤 문제, 그걸 원수라고 이제 봐요. 이제 이건 뭐 실제일 수도 있고, 하는 상징적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잠언 16장 7절에 원수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병 걸려요. 사울왕한테는 다윗이 원수라고 생각했죠. 실제로는 뭐 다윗이 잘못한 건 없는데, 다윗도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 원수잖아요. 근데 다윗과 사울이 각각 원수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어요. 사울은 그 원수만 바라보고 저놈 죽여야지 했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갔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돼요. 물론 이제 뭐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말씀 하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람하고 좀 원수 맺거나 불화했을 땐 가서 먼저 화해하라고. 만약에 내 쪽에서 그거를 화해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용서도 구하고 노력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마음도 안 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아예 상관없이 그냥 애매한 원수 지은 거 있죠.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 거 무슨 뭐 이유가 있어요? 그냥 신비하게 그냥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있어요. 신비가 이제 신기하게 참 왜 저렇게 도시락 싸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나. 사도 바울 죽이려고 40명의 사람들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원수에 집중하지 말고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하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하기. 그러니까 뭐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막 집중하다가 이제 그게 해결 안 되면은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너 그런 어려운 문제 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계속해. 나를 기쁘게 할 일을 계속해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오늘 또 이제 뭐 주말에 같이 가족들하고 보내면서 식사하시면서 그런 대화를 나누세요. 기도 제목.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면 기뻐하실까, 우리 가정이? 지금 나한테 내가 뭘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걸 하면 돼요. 그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런 영적인 원리들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에만 그냥 그거에만 쌓여 있다가 스트레스를 본인도 받고 주변에 퍼뜨리고 그러면서 하여튼 그런 사람을 만나면 좋은 영적인 선한 에너지를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나 또 만나는 개개인들마다 또 어렵게 만들어요. 근데 이런 삶의 문제와 어려운 게 있어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걸 집중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이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 뭘 기뻐하신다고? 그럼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성경적으로 몇 가지 이제 봐요. 일단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기뻐하신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인정하세요. 하나님 넣고 계산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빌립은 예수님 계산 안 하고 예수님 넣지 않고 자기가 계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기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안 기뻐하세요. 근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세요. 근데 이제 나쁜 신학자들, 그러니까 그건 신학자라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쁜 분이래. 왜? 하나님이
좋으면 이렇게 악이 있을 수가 없대. 아니, 그 인간이 죄 지어가지고 악한 짓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세상에 왜 악이 있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래. 이게 말도 안 되나. 하여튼, 진짜 이 억지 부리는 사람들 앞에서 서면요, 정말, 야,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 논리가 그래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고. 근데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선하신 분, 주님 선하신 주님, 인자하신 주님,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나쁜 하나님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꼭 시작할 때 뭘 가지고 뭐 하면서 예배 시작해요? 신앙 고백하죠. 이단들은요 이 신앙 고백 안 해요.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그 핵심이 요약돼 있잖아요. 신앙 고백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 안 해요. 그럼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래서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희도 저희 가정에서 참 어렵고 힘들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뭘 고백하냐면 저희 아내랑 저랑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아니 그 삶에 어려운 문제인데 그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마음에 평강이 넘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아멘.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시냐면 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에만 집중해요? 내 어려움엔 집중하죠. 그러지 말고 내가 어렵지만 다른 사람 어려움을 도와줘 보세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세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제 사울 피해서 다윗이 도망다니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도망다니는 사람 주변에서 봤어요? 하여튼 여러 이유로. 아니면 본인이 도망다녀봤어요? 누구를 피해서 도망다니는 것처럼 힘든 게 없죠. 근데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곳저곳 도망다니고 여러 꼴도 막 당하고 하여튼 그래요. 이제 정말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바로 된 게 아니라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사울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제 또 아둘람 굴로 도망했는데 아둘람 굴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굴 나쁘죠. 요새처럼 저는 요새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예전보다는 환경이 좋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사람이 그래 참 금방 익숙해진다고 이렇게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또 되게 불평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따뜻한 물 나와요? 감사하세요. 따뜻한 물도 옛날에 이렇게 추울 때 안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거 파란 통 알아요? 또 연탄 보일러 파란 통 거기다 해가지고 물 받아가지고 조금씩 쓰고 그랬잖아요. 기억 안 나요? 워낙 또 옛날이에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나라도 지금 잘 살게 해주셨고 많은 축복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난 삶 뒤돌아보세요. 이만큼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신 게 많은데 그리고 또 어려울 때 조금 어려우면은 바로 불평부터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지난 은혜를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억해 보라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기억해야 돼. 은혜는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윗 같은 경우는 이런 좋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흔히 환경도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또 원수가 날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밖에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이기적이 돼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이기적이 됐나 보면은 그만한 문제가 있어요.
그만한 문제가 있어서 이기적이 되는 건 세상 사람들.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일인데도 사람이 좀 달라. 다윗은 자기도 힘든데 몰려온 사람들이 좀 다윗을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오고 좋은 사람들이 와야 돼. 환난당한 자들이 온대요. 왔어요. 그다음 빚진 자들이 왔어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빚쟁이여서 도망 다니는데 빚진 자들이 또 와. 그러니까 나는 꼭꼭 숨어 있는데 걔네 빚진 자들 잡으려고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움이 안 돼. 도움이 안 될 인간들이 왔어요. 인간적으로만 보면. 그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마음이 원통하다는 게 여러분 마음이 병든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 치유가 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넘치니까 그 힘을 가지고 또 가정에 가면은 가정 공동체가 조금 마음이 병든 뭐 남편과 아내나 형제들이 있어도 그 힘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어디서 공급받을 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병든 공동체에 그 마음이 원통한 자들 있죠. 이 사람들이 그냥 마음이 원통한 걸로 착한 게 아니라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마음이 병들어 있어서 그 병든 걸 막 이렇게 서로 막 옆으로 퍼뜨려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됐다, 속 시끄럽다, 저리 가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알두슬람 공동체가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또 이런 사람들이 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말씀과 찬양과 은혜와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갑자기 이 환난당한 자, 나도 빚져 있는데도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여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자도 오면은 또 하나님께서 내가 도우라나 보다 하고선 같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오히려 건강해요. 왜? 사울은 누구만 바라봤어요? 내 원수인 다윗만 바라보다가 저놈 죽여야지 했는데 다윗은 사울도 피하긴 해야 되지만 사울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만드신 거예요. 왜? 사울만 바라보면 다윗도 정신병 걸려서 죽거든요.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어떤 한 문제에 빠지지 못하도록 또 여러 일들이 또 있어요.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도 있고. 그거 참 감사한 일이에요. 왜? 그래야지 또 내가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원수가 아닌 내가 돌볼 사람들 잘 돌보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는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돕는 거 더 봐요.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르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 그러니까 내 거죠. 소유가 내 건데 이제 크리스찬들은 소유권의 개념이 이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할렐루야.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러니까 그 내 땅, 내 곡물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곡식 뺄 때 너네 적극적으로는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라. 그러니까 일부러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베는 거예요. 여기 남겨두는 거예요. 일부러.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는 떨어진 거 줍지 않은 거예요. 또 그럴 때는 굉장히 성실해. 떨어졌냐고 다 주서. 그때는 좀 귀찮아야 돼. 떨어졌네. 귀찮아. 좀 귀찮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냥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그 뒤에서 혹시 떨어진 거 없나 주스러 왔다가 아무것도 그냥 없으면은 또 그들은 배고라서 고통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거리민을 위하여 남겨두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다 나와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땐
지금 밥 모퉁이 다 벨라고 하고 있었던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베지 말라고 하는 거 있으면 그렇게 하세요. 또 갑자기 어느 날 좀 떨어진 게 있어. 이게 뭐지? 왜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딘가로 또 흘러가서 좋게 쓰게. 잠언 19장 17절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솔직히 뭐 우리가 하나님께 꿔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 그럴 뿐 아니죠. 우리 감히 하나님께 뭘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갚아줄게. 왜냐면 가난한 자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딱 내가 이 사람한테 요만큼 해주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건 투자죠. 투자. 거래.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이렇게 해줘봤자 때로는 해줘봤자 고마워하지도 않은 것 같고 때로는 욕먹는 것 같고 심지어 하여튼 그러고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은데 해래. 하여튼 주님이 마음에 도와주래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참 기쁘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한테 빚졌다. 내가 너한테 갚아줄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길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제 일단 찬양의 제사.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해. 그러니까 노래 말고 그냥 노래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우리가 아까처럼 우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거 믿음으로 여러분 찬양 고백하신 거죠? 그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의 제사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거 이런 예배들 그 주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부분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또 연약한 자들을 나눠주고 또 선을 행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이것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하나님 기쁘시게 한대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읽었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원수의 문제인데 잠언 16장 7절에 원수의 문제를 원수 바라보고 원수 집중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를 찾아서 해보라고요. 계속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원수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원수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물질의 문제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에 충성하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분량에 충성하기. 잠언 16장 8절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열심히 돈을 번다고 제가 빌 게이츠만큼 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요. 사실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야 제가 막지는 않겠지만 욕심 가지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럴 때 있어요. 됐다. 너는 이 정도면 됐어. 아니 주님 저 더 벌고 싶은데요. 저 소득이 너무 적어요. 저는 좀 부자 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버는 거는 선한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성실해야 돼요. 근데 부자 되는 게 꿈이면 그것처럼 비성경적인 거 없어요. 성경에 부자 되기 애쓰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면 돈이 나의 목표가 돼서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망하니까. 그래서 이 물질관도 정확히 정립을 해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제가 처음 질문했듯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상하게 그게 안 돼. 내 꿈은 대기업 회장인데 그거 안 돼 죽어도 왜?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질도 은사적 개념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물질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물질은 은사적 개념과 청지기 개념 두 가지가 있어야지 물질 부분에서 자유롭고 또 승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올무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떤 사람한테는 적은 소득, 우리 차이가 볼 때도 좀 적은 것 같아. 그렇게 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게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네. 많은 소득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기간마다도 그럴 때 있죠. 어느 때는 소유가 좀 소득이 적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 작년에는 많이 벌었는데 그 생각하지 말라고요. 올해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적은 소득 지금 하나님이 요만큼 주셨구나.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요? 왜 나는 이 정도밖에 그러지 말고 공의를 겸하래요. 공의를 겸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물질을 쓰는 거예요. 많이 번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써요. 많이 벌어가지고 나쁘게 쓰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버는 소득도 많이 벌었는데 버는 방법 자체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 삭개오가 그래서 뭐 욕먹었던 거 아니에요. 다 토해내야 돼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본인이 그러잖아요. 4배로 갚겠다. 삭개오 고지됐을 거예요. 그래도 뭐 예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그 기쁨이 넘쳤죠. 그러니까 물질 문제는 청지기 의식과 은사적 개념이에요. 분명히 요거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요거 때문에도 너무 시험 들거나 마음 힘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은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 3절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제가 제일 많이 넣었어. 예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눈과 이성과 계산으로 예수님이 못 배우셨네. 저 가난해서 목수야 드리더니 저 공부를 숫자도 계산을 못하나?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산법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리고 우리가 그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를 주님이 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요, 지금. 근데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여도 더 헌금도 많이 넣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 부분에 있어서도 항상 이 청지기 의식 가지고 지금 내게 주신 걸 가지고 일단은 뭘 하냐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있는 분량 안에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용을 해보세요. 은사는 왜 은사적 개념하고 연결했냐면 여러분 은사는 주신 거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쓰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더 풍성케 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이요. 다 사도에게느냐, 다 선지자에게느냐, 다 교사에게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에게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에게느냐, 다 통역하는 자에게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신 거예요. 물질도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적은 소득, 어떤 사람은 많은 소득, 어떤 사람은 중간 소득. 근데 그 소득 개념도 이게 이 은사적 개념을 가지고 하면은 일단은 다른 거구나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그걸 사용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많은 소득을 벌면 그러니까 어느 이렇게 딱 있어 목표가 어느 정도 되면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열심히 물질 가지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땡이야, 틀렸어. 그런 마음 자체가 이제 틀린 거예요. 왜? 비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은 주신 은사만큼, 분량만큼, 그 재능만큼, 달란트만큼 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원리가 뭐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그 사도의 은사, 또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그러니까 주신 은사를 열심히 묵혀두지 않고 열심히 쓰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거예요. 더 쓸 수 있도록 더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을 살리면 더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2절에서 23절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물론 이거는 단지 물질의 개념만은 아니죠. 이제 은사적 개념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충성하는 부분을 다 포함하는 건데, 물질만으로도 한번 적용해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들 중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은사적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면은 그거 묻어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단지 그걸 물질로만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쓰면 아까운데? 이거 잘 묻어둬야지. 더 모아야지.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지 말고 은사적 개념으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셨으면 그거를 써야 돼요. 건강하게. 물론 낭비하라는 거 아니야? 저축돼야 되고 잘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한다 그랬죠? 그러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은 그런 방향으로 물질을 써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써가지고 2달란트를 쓰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잘 활용을 하니까 2달란트가 남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더 많은 걸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은 소득 해가지고 계속 지키려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적은 거지만 그 적은 걸 주신 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음에 또 줘요. 그러면 그만큼 그거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또 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또 주는 거예요. 그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만 봅시다.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보다 달란트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많아졌죠? 원리를 이거 계속 하면 돼요. 그게 물질이든 다른 거든 그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언제가 위기냐면 아까처럼 이제 이게 환난 당하고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이때가 위기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 온통 집중이 이거를 이제 내 거를 지키는데 이제 모든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결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도 한번 선한 방향으로 한번 사용해 보세요. 우리 은사도 그렇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신기하게 하나님이 더 이거를 이렇게 부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왜? 나는 믿어요. 왜? 성경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에 너무 매여 살지 말고, 물질도 소득이 적다고 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선순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문제를 푸는 신앙적 방법 세 번째입니다. 이번엔 이제 미래의 문제거든요. 내일의 문제예요. 따라해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신뢰하기. 잠언 16장 9절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한 번 더 읽어봐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 잘못 읽잖아요. 운명론대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읽으면 계획할 필요도 없고 아무리 해봤자 결국 하나님이 다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 아니야. 그 운명론이에요. 성경 운명론 아니에요. 성경을 제일 잘못 아는 사람들이 예정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운명론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예들을 이제 가론 유다 같은 예를 드리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됐고, 아니요. 가론 유다 성경 잘 읽어봐요. 계속 예수님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자기가 져버린 거예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도 그렇게 예수님 죄 없는 거 알고 여러 번 회개할 기회, 심지어 이제 아내가 꿈에 예수님 나타났다고 사람 보내가지고 제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손을 탁 씻고선 나는 죄 없다, 아무 죄가 없기는, 평생 그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주님은요
기회를 주세요. 십자가 우편강도 좌편강도도 봐요. 그 주님께 마지막에 회개하고 간 낙원에 오늘 네가 함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사람과 옆에 있던 한 사람, 그들의 믿음의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운명론 아니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 인생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이 여러분 오늘 계획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 원고 열심히 준비하잖아요. 근데 역시 나는 이걸로 됐다 이렇게 안 해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최종적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제 설교도 또 목회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돈만 잘 벌으면 가정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죠? 자녀들 그냥 잘 돼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자녀들도. 근데 지금 일하는 것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걸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음으로 최종 주권자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해도 2월달 이제 시작했을 때도 뭐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계획하시고 노력하시고 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그걸로 다 됐다고 하는 사람은 신앙인 아니에요. 그런데도 주님, 제가 이렇게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내가 인도할게 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네, 어디 사업장 가면 잔뜩 붙어 있는데 1절이나 3절은 많이 붙어 있어요. 잠언 16장 1절, 3절, 9절은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2절은 잘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2절이 왜 중간에 나와 있냐? 이게 계속 그거예요. 사람과 하나님, 사람 볼 때 내가 볼 때는 잘하는 것 같고 이 정도면 다 됐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경영을 맡기라는 거예요. 또 하나 2절, 내가 볼 때는 깨끗해, 다 잘했어. 근데 여호와는 심령 감찰하신대요. 진짜? 근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네. 스스로 잘 속이잖아요. 그죠? 이득 앞에서 나. 그러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쁘신 방향으로 나가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돼요? 경영하는 게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 우리 경영하는 걸, 우리 행사를 맡기면 그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 때 신앙인이 되면 이제 꼭 이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이 여기 이제 계획이라고 나왔지만 계획하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꼭 뭘 해야 되냐면 신앙인들은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모르기도 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모든 걸 다 해. 근데 그러면 신앙 아니에요. 그거는. 사도 바울도 선교하라고 할 때 선교지도 주님이 주도하시잖아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있고 싶은데 거기가 좋은 땅이라니까요. 더 당신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하잖아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나서 또 약속의 땅으로 가죠. 그게 뭐냐면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줘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불행이에요. 내가 1, 2, 3 계획했는데 그게 됐나?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막 원망하고 화내고 하면은 그 인생 불행한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 안 되니까 막 마음이 열받아가지고 막 있다가 막 그냥 안 되면 확 죽기도 하고. 그럼 물질 문제로 사람이 죽는다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물질 많아도 죽는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기억나는 사람마다 현대가 그 다섯째 그 사람 뭐 이름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그분도 돌아가셨죠, 그렇게. 그 사람이 실제로 그 정주영 회장 그 밑에 거의 현대 경영권 승계할 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돈이 없어 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한 10여 년 전에 삼성전자 그쪽에 그 부사장이었나? 그 사람도 우리는 못 사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서 그냥 투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혹시 이제 고인이 된 분들한테 그게 이제 나 가족들한테 혹시 예의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시사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고의 그 리더들, 최고의 재벌들도요, 자기 삶의 문제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사탄이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기 많았던, 최고의 인기 많았던 배우들, 뭐 그런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하는 거 보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지 못하면 결국 내가 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막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1, 2, 3번 안 되면 뭐가 있냐면 우리는 뭘 믿냐면 나는 1번, 2번, 3번이 돼야 되는데 하는 3번에서 막으셔 자꾸.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요? 주님의 인도가 있구나. 여러분 주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3번 안 됐다고 자꾸 막 죽어버려야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실 수 있다고요. 열어놓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인생이 그래서 또 한번 막혀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리는 경험이 있어야지 사실 그 사람 신앙이 이제 그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사실 이제 특히 자녀들 모태신앙 자녀들이요 언제 이게 신앙이 확 내 신앙 되냐면 그거 있어야 돼. 그거 지금. 그래서 여러분 그 미래 문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마칠 때 첫 번째는 자랑.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미래. 또 하나는 염려. 이 두 가지 안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자,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저도 목회하면서 내년은 2022년은 뭐 모르겠고 심지어 2021년 지금 2월이잖아요. 2021년 3월도 몰라요. 3월은 무슨 2021년 2월 중순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좀 잘 되는 것 같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 히스기야가 막 자랑했다가 뭐 바벨론 사신들한테 다 자랑했다 뺏기잖아요. 그거 뭐냐면 또 금방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잘 되면은 뭐 그렇지 내 인생이 뭐 내가 역시 이렇게 다 능력이 있어. 아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더 겸손하게 잘 될수록 더 겸손하게. 그다음 또 하나 어렵다고 또 낭망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이야. 근데 뭘 기도하냐 그러니까 아파트가 지금 30평대인데 50평대 되기를 기도한다고.
그래서 늘 모든 기도가 수요 예배 나와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기도, 주일 예배 나와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기도, 오늘처럼 새벽 예배 나와서 아파트 평수 늘리는 기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게 아파트 평수 늘리는 기도.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이 분별해봐요. 신앙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절에 가서 그렇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뭐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하는 게 그 수준이라면 그거는, 그게 기도, 나는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대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생활의 염려에 너무 여기 기도에 빠지지 말고, 일단 관계 정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세요? 그럼 하나님은 이미 아신대요. 아신다는 건 뭐냐면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서 무엇보다 관계를 풀어야 돼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풀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관계로 되도록 예수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이 문제 안 풀리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 영접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런 거는 주님 해결하시겠대요. 난 그거 확실히 믿어요.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한번 따라해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한번 이거 오늘도 이제 오늘 오후 저녁에 한번 나눠보세요, 가족끼리. 하나님은 날 보면서, 설경 목사 날 보면서, 에휴, 설경 목사 이 믿음이 작은 목사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그럼 여러분 보면서도 아유, 믿음 이 작은 권사야, 믿음 작은 집사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 믿음이 귀하다. 실제로 예수님이 백부장 믿음 보라고요. 이만한 믿음 못 봤다고.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 믿음이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어요. 칭찬하는 믿음과 주님 볼 때 책망하는 믿음이 있다고요. 일단 믿음부터 키우세요.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 염려에 빠지고 자꾸 미래에 불안해가지고, 그럼 그 불안에 못 견뎌가지고 그냥 다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본인도 힘들고 이러다가 이제 그냥 안 좋은 쪽으로 가고. 너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너무 염려하는 것도 사실은 죄예요. 목사님, 그 염려가 생기는 게 죄라고 하면 너무 마음 부담되는데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좀 맡기라고요.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 안 맡기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좀 키워보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 내일 미래일 염려하지 말고 우선순위 지키면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34절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자랑하지 말고, 미래에 좀 잘 된다고 내일 일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또 내일 일 염려하지도 마세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뭐 부모 형제나 누구라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좀 자랑할 만한 일, 잘된 일이 있으면 말씀 읽어주세요. 자랑하지 말라고.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또 누가 막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으면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 걸음을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미래의 문제도 해결함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이제 3가지 얘기했습니다. 원수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있을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고 여러분 대화도 나눠보고 그거 하자고 해요. 그럼 하나님 해결하세요. 2번째, 물질 문제도 소득이 적건 많건 맡겨주신 분량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는 거. 마지막 3번째, 미래의 문제, 내일의 문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걸 믿고 자랑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가면 이런 모든 문제도 또 우리 또 해결하고 또 하루 또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월 달도 주님께 모든 문제 맡기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2월 달 시작되는 이 첫 주간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요동하고
하나님, 내 모든 연약함이 또 나를 짓누르고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당신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또 주님께서 마음에 평강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이 문제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원수의 문제, 물질의 문제, 미래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의 경영하는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계획하는 것 내 계획대로 되지 않더라도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바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 삶이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일단 원수의 문제, 나를 괴롭히는 모든 거의 문제,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들을 계속해 나가게 도와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비록 적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쓰고 또 쓸 때 하나님 또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만큼 또 채우실 믿습니다. 자족하는 마음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모든 건강과 또 모든 삶의 상황을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맡기오니 우리 삶을 괴롭히는 원수의 문제,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에 집중하고 행하여서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소득 문제로, 물질 문제로 또 기도합니다. 많이 어려운 우리 가정들을 지금 돌보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그 물질에 매이지 않고 선한 그 손을 펼칠 때 주님께서 또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명 살리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 미래, 내일의 문제 정말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 그 걸음 인도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내일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내 걸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되신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가 승리할 줄 믿사오니 내 행사를 모두 주님께 맡기고 또 승리하는 2월달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